삼손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고, 저도 어려서부터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 이 본문이기도 해서 전혀 낯설지 않는 꽤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한 12명 정도가 나오고, 그 넘어가면은 어떤 분들은 엘리와 사무엘도 사사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사는 총 14분이 되는데, 사사기 안에서만 딱 보면 소개된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요 분이 오늘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 이 부분이 성경에서 사사기에서는 제일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나온 것은 70년도 더 옛날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한 40년 전쯤 될까요? 미국에서는 70년 전이었고 우리나라에는 한 40년 전쯤 소개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어린 시절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고, 그 마지막 장면은 오늘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과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어떤 장면이냐면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겠어요 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사역을 했던 그 장면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가족들이 이 죽은 삼손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보더라고요. 그 장면이 어린 마음에 굉장히 음울하다, 우울하고 암담하고 흑암 같다 하는 생각이 미쳤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삼손을 생각하면 그 마지막이 굉장히 음울하다, 아주 어둡고 어둡기 그지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오늘 또 본문이 삼손이라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조금씩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이런 영상인데요, 마지막 부분이 너무 암담하다는 것, 굉장히 음울하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들릴라라는 이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데릴라라고도 하죠. 들어보셨죠? 삼손과 데릴라. 근데 어떤 분들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들릴라가 더 발음이 가깝다 해서 성경에 우리나라 글자로 성경에 나온 들릴라가 맞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들릴라 잘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입니다. 자, 삼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중에 한 가지 강력한 이유는 굉장한 괴력의 소유자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역사상, 이 지구가 생존해서 지금까지 왔던 역사상 최고로 힘센 사람은 단연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삼손이 힘을 소유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뭔가 힘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붙는 어구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우락부락 근육질은 아예 아닙니다. 전혀. 키가 뭐 장대같이 골리앗처럼 큰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어쩌면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보면은 힘 좀 쓰겠나, 전혀 힘 좀 쓰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노동시장에 가잖아요. 노동시장에 가면은 골리앗 같은 사람 당장 발탁됩니다. 당장 잡혀요. 새벽부터 잡혀요. 삼손은 노동시장에 마칠 때까지 안 잡혀갈 겁니다. 약골이니까, 평범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골리앗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독주도 마시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한 건 다 지켜야 돼.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나자르란 말인데 받쳐진 사람.
이렇게 받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 강력한 힘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렇게 엄청난 능력, 재능, 모든 것을 다 부여받은 이 삼손이 일평생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지금까지도 그 마지막이 음울하고 우울하고 어두울까?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 역사상 최고의 재능과 역량을 다 받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받은 사람이 사사로, 통치자로, 대통령으로 존재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같이 다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그 모습은 어둡고 우울하고 음울하고 침체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먼저 염두에 두실 것은, 삼손의 그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난하기도 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은 삼손 일개 개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각별하게 놀랍게 은혜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한 가지인데, 이렇게 삼손의 마지막이 우물하고 어둡고 우울한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해서 어떻게 복음으로, 생명으로, 십자가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저의 고민을 우리 함께 같이 풀어가면서 우리가 인사 나눴던 때로 그럼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삼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과 재능을 받았음에도 일평생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날 세속화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까?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제가 반복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단 한 번도 삼손은 나실인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혀 나실인답지 못할지라도, 그랬는데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의 집, 믿음의 집,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는데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무 차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의 모습일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결론인데요. 전혀 나실인답지 못할지라도, 교육이 실패하고 믿음이 실패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어둡고 음울하게 삼손의 마지막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은혜로 이끄셔서 참된 진정한 사사,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흑암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두어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삼손이 마지막에 절규하며 절박하게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숙제가 주어졌으니까 이 어두운 현실을 첫 번째, 두 번째를 묶어서 한번 풀어보고요. 세 번째 결론을 마지막에 생각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저녁 시간인데요. 삼손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고정관념, 삼손은 너무 방탕하다, 너무 못됐다, 너무 제 마음대로다라는 생각을 조금 접어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그 다음 누군지 아세요? 삼손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방탕해요, 너무 망나니예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게 도대체 사사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지도자입니까? 교회 지도자라면 우리는 벌써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지도자를 비난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평할 자격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삼손을 꼭 넣어주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으나 시간이 부족해요. 그 바쁜 시간에 누구 이름을 넣어주고 있어요? 삼손을 꼭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차라리 삼손의 그 좋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삼손을 비난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갈 텐데요, 사사기고 13장부터 시작하니까 이렇습니다. 삼손의 출생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딱 부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마노아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어머니는 이름이 없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인데 어떤 아내냐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예요.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기를 낳지 못해 불임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여러 명 중에 한 명은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사무엘도 사사로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아이를 선물로 받듯이 이 사람 삼손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리고 그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 때였어요. 무려 40년씩 40년씩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서 고통하고 힘들어서 나라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다 까먹어 버렸어요.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 압제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해서 받는 거예요. 멀쩡하게 은혜로 출애굽의 기적으로 온갖 능력으로 가나안에 넣어놨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온 세상 땅에 열방의 빛을 발해할 텐데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죠. 이러니 이 사람들이 계속 사사시대의 반복 주제, 압제당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도 그랬어요. 블레셋의 괴로움을 받은 지가 40년이나 돼가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단 지파의 마노아란 사람,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얘기를 들려줘요. 아기를 줄 건데 그 아기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가지고 중간 좀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아빠와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난단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태어난대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구원할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받쳐진 아이잖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 태어날 때부터 받쳐진 아이니까 포도주, 독주 절대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부정한 것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요까지만 하면 오늘날 믿음의 가정과 똑같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집 안에서 10년, 20년 보낼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면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자라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물론 중간에 믿음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의 지변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10살, 20살, 30세, 40세 넘어가서 교회에 다니게 된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예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언약의 자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40년째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없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 절박한 시대에 하나님은 너무나 급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아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로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세요. 믿음의 집집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셔요? 자녀를 준대요. 하나님은 믿음의 교회에 누구를 주신다고요? 자녀를 준대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하신 겁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게 해라, 세속화 시켜라, 좋을 거 좋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게 해라.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구별되어서, 어떻게든지 세상과 좀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가잖아요. 교회의 성적표는 뭘까요? 다 세속화돼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신신당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면서 경건한 자녀 얻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실상 가운데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성적표가 뭐라고요? 세속화라는 성적표예요. 여러분, 삼손이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더 크다고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 그 생명이 태어났어요. 삼손의 뜻을 작은 태양이라고 한답니다. 작은 태양, 작은 빛이 태어났어요. 이 작은 빛이, 작은 태양이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40년째 고통 가운데 태어날 때에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모는 알고 있죠. 빛이다, 태양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구나. 그래서 모르긴 해도 삼손이 자라가는 세월 동안에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게 하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예배시키고 교회 보내고 신실하게 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15장 넘어가면 무슨 일이냐면 그 모든 모습들은 우리한테 뭔가 의구심을 주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실인이라면서요, 이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딱 찍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자랐을 텐데 장성한 자의 모습은 왜 그래요? 이렇게 의아함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 중직자 자녀 가정이나 아니면 목사님 가정에서 아이들이 조금 어긋날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삼손은 아예 처음부터 그랬다니. 제가 누누이 당부하는데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품어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구별시키고 하나님이 왜 다독이고 하나님이 왜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의 자식이 저러냐 뭐냐 이렇게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으면, 이 시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시대가 얼마나 세속화됐으면 그렇게 각별하게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주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그것도 몇 년째, 십몇 년째 태어나지 못하는 불임인 상태에서 자녀를 주겠냐고요. 우리는요, 불임일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영적인 자녀들이 재생산되도록 절규하며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할 일은 어쩌면 딱 하나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처음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길러지기를 간구하면서 협력하면서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내는 나이가 80세, 90세, 100세가 됐는데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냐? 그게 아니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 생명에 태어나고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90세라도 100세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우리의 새 생명이 처음부터 구별돼서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역사해 달라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르신들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게 있는데 교회 중간에 끼어 들어온 사람은 교회 역사를 모릅니다. 무지 알겠습니까? 교회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물러나야지. 물러나는 거 좋아요.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왜 없습니까? 처음 있었던 사람은 끝까지 더 살아야 돼요. 이 모든 역사를 끌어안고 새 생명에 태어나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나이가 돼서도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무슨 말이에요? 삼손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다. 포도주, 독주는 절대 못 마신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건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뭐처럼 느껴집니까? 나 감옥에 사는 거예요? 처럼 느껴져요. 옷을 반듯하게 입어라. 새벽부터 기도해라. 교회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수련회는 다 가라. 이러니 아니 나도 놀고 싶다고요. 얘야 수련회 가서 놀아라. 아 수련회 놀러 가는 거냐고요. 그래도 수련회 가서 놀아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갑갑해. 너무 숨통이 쥐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세상처럼 살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니까. 이러니 그것이 기분 나빴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교회 안에 있을수록 탈선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엄청난 가치를 모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그 위대한 가치와 놀라운 은혜를 모릅니다. 세상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별난 것 같아요.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그렇게 나옵니다. 나시린의 세속화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삼손과 그 시대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도 6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60년이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주일학교에서 컸을 모든 아이들, 여러분일 수도 있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비전으로 50년, 60년 채워왔습니까? 삼손과 서사시대를 비난하면서 이상하다 생각하기 전에 60년째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사기 한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디 이런 결심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교육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절대 뺏기면 안 되겠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시켜야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 삼손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 제목처럼 전혀 나시린답지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소망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사기고 13, 14 넘어가면 무슨 일이 터지냐면요. 삼손이 이상하게도 블레셋 여자들과 엮입니다. 물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이방 여자들과 엮이는데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하고. 블레셋 여자들과 엮일 때 삼손은 놀랍게도 블레셋 여자들을 빌미로 구원의 사명을 나름 감당하는데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혼자서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횃불을 넣어가지고 동네방네 쑥대밭을 다 만들고
나귀의 세턱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이 1,000명을 혼자서 다 죽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삼손을 도와주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다른 본문 같은 데서는 결사대가 있잖아요. 군사들이 있잖아요. 따르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냥 혼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예요. 결사대도 없고 친위대도 없고 군인도 없고 따르는 무리도 없고 추종자도 아예 없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싸움을 홀로 다 하고 홀로 다 이겨버립니다. 삼손은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뭐든지 다 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올림픽 게임을 했습니다. 올림픽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3년 체중 감량을 하면서 하루에 6시간 8시간 운동을 해가면서 준비를 해서 나가야 메달을 딸까 말까 하잖아요. 삼손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 아예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1등입니다. 무조건. 상상이 가십니까? 무조건. 왜 그래요, 그게? 그의 능력은 그가 훈련해서 얻은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능은 그가 열심히 연마해서 만든 재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태릉 선수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무슨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이제 16장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사사기 16장에 보면 많은 날들이 흐르고 삼손은 소렉 골짜기의 한 사람, 발음이 잘 안 됩니다만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들릴라의 그 출신이 블레셋이냐 아니냐는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소개됐던 여인들이 블레셋 사람이었으니까. 정답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정한 여인을 만나지 말아라. 자기 백성 안에서 구해야지. 이 나시린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삼손은 그게 아니에요. 나시린의 법규와 규례와 이 모든 것과 아랑곳 없이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 블레셋의 소렉골짜기의 한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데, 삼손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나시린 신분에서 이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는 이름도 참 희한한데 어떤 거냐면, 삼손아 그 뜻이 뭐래요? 작은 태양, 작은 빛이에요. 들릴라는 뜻이 뭘까요? 어둠이란 뜻이에요. 흑암이란 뜻이에요. 빛과 어둠이 만났어요. 상식적으로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예를 들면 들릴라를 전도하고 들릴라를 복음화시키고 들릴라를 세례교육시키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작은 빛이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에 먹혀버립니다. 어둠에 먹혀버립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사람 만들겠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삼손도 아마도 들릴라처럼 세상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교회와 믿음의 가정의 놀라운 가치를 이탈해서 세상으로 아예 쑥 들어가서 세상처럼 살고 싶어. 나시리는 이제 안 돼, 지겨워, 싫어. 유아세일은 다 취소시켜라. 나시린 취소시켜라. 그냥 평범하게 세상처럼 마음대로 들릴라와 사랑하며 평생 동고동락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언약의 자녀들은 서약합니다. 언약의 부모들도 서약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자녀를 십자가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겠다고 서약하지만 서약일 뿐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언약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서 들릴라를 사랑하고 들릴라에게 딸려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우리와 우리의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놀라운 복음에서 이탈하는 세속화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찢고 한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대로 쓰여진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시대를 고발하고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나와 나의 자녀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음울하게, 어둡게,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삼손을 없애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들릴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삼손을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군사훈련 한 번도 안 한 사람, 태릉성촌에 갈 필요도 없는 사람, 나타나면 1000명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 무기도 필요가 없고 엄청난 블레셋 군사들이 모여도 아무 필요가 없고 하나님 함께하는 이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공포의 바로 그 대상. 그런데 들릴라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들릴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좀 알아내다오. 돈을 줄게. 성경에 보니까 방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각각, 합산해서가 아니고 각각 은 1100개를 줄게. 은 1100개인데요. 블레셋 방박이 5명이면 합하면 몇 개예요? 5500개예요. 5500개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더니 지금 시세로 따지면 꽤 돈을 잘 버는 한 사람이 550년을 살지는 모르겠는데 55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550년치를 다 모으면 들릴라에게 제안한 그 액수가 나온답니다. 들릴라는 귀분이 아니거든요. 귀족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550년치 연봉을 줄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안 넘어갈 사람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이때부터 들릴라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거의 다 넘어갑니다. 믿는 사람도 넘어갈 것 같아요. 엄청난 제안이니까. 근데 삼손은요, 속임을 당했잖아요.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삼손이여 블레셋 군인들이 왔어 하니까 들이닥쳐가지고 삼손이 다시 또 삶을 다 밧줄을 벗어버리고 이겼는데 그렇게 몇 번, 3번까지 오면 삼손도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당장 내쫓고 멀리해야 되는데도 계속 같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삼손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릴라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마음속으로 아마도 들릴라한테 모든 걸 다 토해내고 자기의 나시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들릴라와 평생 살 수만 있다면. 그런데 때가 왔습니다. 사사기 16장인데요. 사사기 16장 16, 17절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고 사사기 16장 16, 17절 성경책 가진 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삼손이 들릴라한테 한 말인데요. 16절에 보면 들릴라는 550년치 연봉을 받을 기회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실패했는데 끝까지 지벽에 붙어요. 막대한 일확천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날마다 세상은요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한 번 찔러보고, 두 번 찔러보고, 세 번 찔러보고, 안 되네, 말아라,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그건 세상이 아닙니다. 날마다 찌르는, 날마다. 세상에 오자, 세상에서 친구하자, 세상에서 재밌게 지나자, 신앙생활은 뭐하고? 대충 하고. 한두 번이 아니고 날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유혹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오니까. 요셉도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추파를 던지면서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혹은 날마다 옵니다. 날마다 들어오는 유혹에서 요셉은 왜 버티고 삼손은 왜 못 버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언약 안에서 완전히 언약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언약 안에는 있는데 언약과 아무 관심 없이 사느냐, 결판 나는 거예요. 자녀 붙잡고 가족이 모여서 지루한 것 같아도 기도하고 식탁머리에서 말씀 읽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언약 안에 자녀를 만드는 길입니다. 대단한 거 사주고 대단한 교육시키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전화톡 붙잡고 10초라도 20초라도 기도해 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알아서 잘 하겠지.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말이 있는데 알아서 잘하겠지는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알아서 잘할 것 같으면 우리를 그 아이의 부모로 안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해서 날마다 언약으로 재촉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재촉하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다가가기를 바라는데, 교회의 아이들은 날마다 유혹이 그들을 재촉해요.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데 은혜와 말씀과 평안이 그들을 재촉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유혹이 그들을 재촉해요. 그러면 언약 안에서 단단하게 훈련됐으면 버텨내겠지만, 요셉처럼 대응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 넘어갑니다. 기회가 생겼으니까. 무슨 기회? 이탈할 기회, 탈선할 기회,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삼손이 그 다음 말 중요한데요, 진심을 드러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피할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조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단 말은 거짓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주 쓸쓸한 얘기는, 삼손이 그 진심을 세상에 들릴한테 꼭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진심을 믿음의 부모들에게 내어놓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진심을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내어놓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진심을 세상 친구들한테 내어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들이 유혹거리가 올 때 뿌리칠 아무런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심을 어디에 드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나의 진심을 믿음의 공동체에 드러낼 수 있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진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골방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진심을 믿음의 부모님한테 토로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속에 깊은 진심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모에게, 믿음의 이웃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손처럼 속에 있는 깊은 진심을 자기가 짝사랑하는 세상 사람한테 드러내기 때문에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좀 무거워질 텐데요,
삼손은 마침내 들릴라한테 진심을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 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삼손이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언약 밖에 있는, 말씀 밖에 있는, 비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릴라한테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이 되려고 작정을 합니다. 질문을 잘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나 자신은 나의 속 깊은 진심을 과연 누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속에 깊고 묵직한 것이 있을 때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깊은 진심을 도저히 털어내놓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 있다는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를 아느냐?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속 깊은 진심을 옆에 믿음의 동지들과 나눌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누었다가 구설수 오를까봐, 나눴다가 덤탱이 있을까봐, 나의 비밀을 털어냈다가 이 교회에서 내가 매몰당할까봐 전혀 편하지 않고 불편하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핏값을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셔야 합니다. 말 지어내지 말고 비밀을 지키고 비밀을 나누고 비밀을 간증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 의연히 맞설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다 찢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세상 모임 같으면야 이런 말도 안 해요. 세상 모임 같으면야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고 큰 소리 쳤다가 후회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고 더 회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삼손과는 다르게 유혹 앞에서 대응해 나려면, 또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으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쏟아내자 그 다음 말은 다 아시잖아요. 들릴라가 이젠 됐다, 진심을 다 들었다, 또 군인들을 매복시켰고 이제 삼손은 잡혀서 가버립니다. 머리가 뽑혀서, 머릿결이 다 뽑혀서 잡혀간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줄 삼손이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털이 다 뽑혀서 힘이 사라졌어요.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줄을,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신 줄을 삼손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삼손이 철이 들어서 회개해서 하나님과 딱 연합하기를. 그런데 들릴라하고 붙어갖고 들릴라하고는 연합할지언정, 세상과는 연합할지언정, 세상과는 코드가 맞을지언정 하나님과는 코드를 아예 안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려고 합니까? 아니면 세상과 코드를 맞추려고 합니까? 드디어 삼손은 들릴라의 힘을 얻어서 나실인에서 벗어나서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어머니의 두 무릎 사이에서 태어난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알려진 들릴라의 두 무릎 사이에서 무릎을 베고자 하는 삼손은 나실인의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은혜로, 기도로, 인내로 그렇게도 열심히 길러놔도
10년, 20년, 30년 뼈를 깎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애지중지 믿음의 자녀답게 기르려고 해도 드릴라의 두 무릎은 못 이겼어. 세상의 유혹은 이기지 못했어요. 신앙의 어머니의 무릎에서 태어난 나시린은 세상의 모든 유혹의 대명사요 정점인 들릴라의 두 무릎에서 패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들릴라의 그 뜻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삼손의 그 뜻이 작은 태양, 작은 빛인데 작은 빛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빛을 바라는 자녀들입니까? 어둠에 삼킴은 당하는 불쌍한 자녀들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은 첫째는 부모요,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렇게도 애지중지 20년, 30년 기도하며 길러내도 세상에 다 패배하고 어둠에 삼켜지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세속화의 그 거대한 물결이 몰아닥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빛이 어둠에 삼키는 어처구니 없는 이 사태 속에서 21세기 이 한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시대에 또 그 다음 시대에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빛을, 교회의 힘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이 굉장히 음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줄 압니다. 삼손이 잡혀갈 때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맷돌을 왜 돌려요?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음식을 만든다는 뜻인데 그 음식이 누구 음식입니까? 죄수들의 음식입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먹어야 되니까.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죄수들의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의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구원할 사람으로 딱 지명받은 그 삼손의 마지막이 블레셋의 죄수들의 음식을 만드는 맷돌 가는 두 눈 뽑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 시대의 교회의 처지를 말해줍니다. 세상에 먹혀가지고 세상에 힘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거대한 세상과 세속화와 이 놀라운 세상의 모든 화려한 물결 속에서 다곤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휘황찬란하게 빛과 번쩍하게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삼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물으신다면 너의 자녀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이 삼손의 본문을 이제 듣고 있는데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력하고 힘이 없고 폐잔병처럼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어요라고 머리 숙여야 하지 않을까. 무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나시리니 죄수들의 음식을 만드는 맷돌만 돌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승리했다고 자축하면서 다곤신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리며 즐기며 놀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이 당도합니다. 삼손이 소년한테 부탁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끌어다 내놓고 우리를 무섭게 했던 너가 꼴이 이게 뭐냐 하면서 조롱하려고 그를 데려오라 했는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믿음을 발동하면서 얘야, 나를 이 잔치 자리에 큰 기둥 옆으로 인도해 다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절규했던 그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내 오랫동안 사사생활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이번 한 번만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원수들과 내가 죽기를 원하는데 이번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경에는 삼손의 이 본문 13, 14, 15, 16장 4개 장에서 삼손이 기도했다는 것은 딱 2번 나옵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 다 죽여놓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레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풀었지만 이 종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터쳐가지고 물 마시게 해줘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딱 이때.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과 죽겠습니다. 태어나면서도 나시린이 기도 2번밖에 안 했대요. 절박했을 때, 답답했을 때.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3가지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재능을 받아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태어나면서도 나시린으로 구별됐고 언약의 자녀로 유아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티를 아예 안 내다가 수많은 세월을 다 허비했던 이야기. 빛을 발해야 될 자녀들이, 빛을 발해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어둠에 집어삼켜버려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세상이 발빠르게 기민하게 예리하게 돌아갈 때 크리스찬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래서 이 시대의 삼손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인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다곤 신상의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교회를 조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아무 힘도 못 쓰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난다는 것, 교회 안에 태어난다는 것, 이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유심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빼앗기는 자녀들 그렇게 되지 말고 다시 되찾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로 가면서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손 이야기에서 2번 반복되는 말이 이건데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이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번 반복해서. 블레셋의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본문에는 이렇습니다. 온니엘에 의하면 온니엘,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옥 같으면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 같으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 같으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말이 아예 없어요. 평온하단 말이 아예 없습니다. 평화 아예 없습니다. 그냥 삼손이 블레셋의 때에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어. 끝이에요. 우리는 샬롬을 원하잖아요. 평온과 평안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에웃, 드보라, 바락, 기드온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이 삼손은 평온, 평안은 단어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엄청난 재능을 다 부여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나시린 교육을 시켜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버릴 뿐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 질문이 그거예요. 삼손 그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일평생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사사가 예수님을 가리키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혀 나시린답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묵묵히 이어가십니다. 삼손 이 본문이 끝나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엄청나게 우울한 얘기들이 다 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베냐민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베냐민 지파 끊어질 것 같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 분명히 사사 삼손이 있었어요. 근데 지냈을 뿐이에요. 사사 삼손 밑에는 평온과 평안한 단어 아예 없어요. 삼손은 사사했지만 다스림도 없었을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완전 떠났을 것 같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의 흑암 중에 흑암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감 받은 것을 알기 전까지는 완전히 우울했던, 우울과 암울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안 쉽니다. 사무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삼손같이 암울함의 암울함을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일하십니다.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다곤 신상을 차려놓고 동네방네 초춘장을 보내고 잔치하자 즐기자 하면서 교회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삼손이 너무나 무력해서 세상에 맞설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사기 16장 22절. 22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사사기 16장 22절. 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들릴라한테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세상 따라갔잖아요. 완전히 이제 나시린 신분 벗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머리에 머리털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스스로 작정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나 이제 세상 사람이에요. 나 세상 사람에서 살 겁니다. 나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라고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내 유아살이 다 취소합니다. 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학교가 다 문을 닫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머리털에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문을 혹시 닫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재정의 숫자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문을 닫고 폐쇄해야 된다 할지라도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장 무기력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교회 교육이 다 실패하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에 치이고 패배해서 무기력한 삼손과 같을 때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지금 이 모든 음울하고 암울한 때를 내리딛고 오늘을 또 오늘을 또 오늘을 묵묵하게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